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영렬 목사님 광고하실 때 보니까 늘 우리 성도님들 맛있는 한식 정식으로 주일마다 우리 말씀을 드셨을 텐데 오늘은 별식으로 이제 미제 햄버거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입맛에 맞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우리 말씀 전하면서 제가 좀 이제 영어를 사용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잘 없지요. 우리 문장 뭐라고 하나요? 우리 영어를 펑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문장 부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마침표, 쉼표, 또 물음표, 느낌표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독특하게 우리 콜론, 세미콜론 이런 문장 부호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콜론, 우리 제가 이제 쉽게 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점이 2개 찍혀 있는 이 문장 부호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공서에 가면 뭐 성명, 주소 뭐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땡땡 써 있습니다. 그죠? 성명, 아무개, 뭐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우리 쓰는데 이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때도 이 콜론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꽃 이름 해서 뭐 나팔꽃, 또 뭐가 있나요? 뭐 봉숭아, 뭐 진달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 이름을 나열할 때도 우리 콜론을 씁니다. 근데 세미콜론은 조금 용례가 다른데 세미콜론의 경우에는 우리 한글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편 23편에 보시면 뭐 시편 전체 마찬가지고 우리 성경 원어나 영어 성경에 전체 특별히 구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콜론, 세미콜론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점, 쉼표가 있는 그 부호를 우리 세미콜론이라고 합니다. 이 세미콜론은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독립되어 있는데 서로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성을 문장 부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시편 23편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제가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게 제대로 잘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1절, 2절, 3절 그리고 4절, 5절 그리고 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이 인칭이 바뀝니다. 우리 1, 2, 3절은 3인칭이에요. 그래서 주는 하는 주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시하다가 우리 4절, 5절에 가면 우리 영어 성경에는 우리 thou 혹은 thee 이런 단어를 쓰는데 당신으로 바뀝니다. 인칭이. 그리고 마지막 6절에는 그런 인칭이 전혀 없이 내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비밀이 여기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찬찬히 살펴보게 될 텐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강동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내 삶은 과연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고 한번 해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회중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알지 못하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그런 인생의 동반자로 찾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천천히 살펴볼 텐데 우리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우리 원리를 우리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특별히 오늘날 같이 우리 한 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 세계 정세도 혼란스럽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맞죠?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심플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두 문장은 따로 떨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미콜론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을 서포트하고 보조해주고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을 서포트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두 가지가 서로를 보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윗이 말하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누구시냐면 여기 영어 성경에는 LORD라는 대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 대문자로 사용된 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찾아오셔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실 때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경험했는지 우리 구약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23편은 우리 자신의 아들에게 추격을 당하던 어떤 즈음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피난하는 과정 가운데 지은 그런 시가 아닐까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의 그런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는 광야에서 이른 아침에 천막을 치고 나옵니다. 그 앞에 목동이 이제 양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이새의 말제 아들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사울의 뒤를 잇는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 표현대로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지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부족함을 느낀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무엇인가 더 내가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가령 그런 삶이 내 모습이라면 주님이 온전히 내 목자가 되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윗의 이 고백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따라서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서 몇 가지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어지는 3절에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명한 증거들이 다윗이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간이 된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에 보시면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 지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전혀 강제하시는 모습이 없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애완견이나 우리 애완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계신가요? 네,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조그만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내가 원하면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안 오면 가서 훅 끌어안을 수도 있고, 말 안 들으면 좀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짐승은 양입니다. 양 보셨나요? 양이 꽤 큽니다. 그리고 고집도 세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눕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양들이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풀밭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지금 여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짐승은 어지간히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자와 어떤 마음으로의 어떤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편하게 눕지 않아요. 긴장하고 있죠.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 되면 즉시 일어나서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편하게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아주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고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성경 원어는 아주 물이 흐르듯이 편안하게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강제하시지 않지만 내가 마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내려놓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100% 신뢰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다윗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성도님들, 우리 성경 말씀이 참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했을 때 이 회복이라는 말은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돌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거의 이제 3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있고 나서 우리 많은 소위 말하는 신앙인들이 믿음을 떠나서 그것이 마치 우리 뉴노멀이라고 하나요? 새로운 일상처럼 그렇게 여겨지면서 그것이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독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령 우리가 진정으로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때문에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저와 여러분들을 원상태로 되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던 자리로 되돌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던 그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사는 삶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도하심을 성도님들 전폭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주께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당신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며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여기 당신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인칭이 바뀌었습니다. 주는, 하나님은 3인칭으로 계속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과거적으로 회상했다면 이제 현실에 내 옆에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얼마나 많은 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보시니까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제 아버지 소천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 함께 얼굴을 뵙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도 아버지께 하고 또 아버지도 저희 자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제가 흥미로웠던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한편으로는 눈을 감고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을 뱉어내면 영원히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이 눈앞에 있는 그 모습을 아버지의 그런 침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신이 드시면 눈앞에 펼쳐지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손주, 손녀들, 증손까지 이 가족들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애틋한 그런 모습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겪고 계시는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편 기자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경 원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죽음이에요. 무덤입니다. 내가 무덤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경 기자는 그런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멀리 계신 과거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바로 당신의 막대기,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동 경험이 없고 아마도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가축을 직접 쳐보신 경험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동들이 주로 양을 치기 위한 도구로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그림 자료들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막대기는 너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끝이 뭉툭해서 이렇게 다른 짐승, 다윗의 예로는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늑대들이 양을 공격할 때 그것으로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런 도구가 하나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양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좀 채근하고 하는 그런 도구로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길다란 그런 몸을 의지할 수 있는, 또 끝은 좀 둥글게 되어 있어서 양들이 곁길로 갈 때 다리나 목을 채워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목자들의 기구로서, 도구로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분명한 증거로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제시했을 때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어질 때 마음에 찔림이 있죠. 회개하게 됩니다.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우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도전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절대적인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 보면, 앉아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면 목사님이 내가 싫으신가 봐, 목사님이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신가 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향력 있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과거에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성도님들, 때로는 찔림으로, 때로는 도전으로, 때로는 격려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지팡이를 설명하면서 이 지팡이를 우리 스가랴서에서는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 유튜브가 너무 활개를 펴고 있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인퍼슨, 우리 뭐라고 하나요?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곳에서 온전한 치유,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모이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모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성도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예배에 힘쓸 수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하십시오. 여기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통해서 교회 회원이 되며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성장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연합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성도님들 비로소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때문에 내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4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comfort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성경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깊은 한숨을 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성도님들 어떨 때 그런 깊은 한숨을 쉬시나요? 모든 긴장이 해소됐을 때, 그죠?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려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주의 지팡이,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말씀과 당신이 내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해외여행지에 가셔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와이에 가시든지 괌에 가시든지 일본의 어디 최고의 그런 휴양지를 가시더라도 이런 하는 위로는 받으실 수 없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완전한 쉼을, 완전한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이 내 원수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당신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창조주께서 배설하시는 상입니다. 테이블이에요. 왕의 테이블입니다. 이제 혹자는 그러면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참 산의 진미가 가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받아 본 적은 없지만 청와대에 가령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면 거기 가서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죠? 먹는 것, 무엇이 앞에 차려졌는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초대했는가? 내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당신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내 잔은 넘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잘 살고 모두 떵떵거릴 수 있는 사회적인 역량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죠. 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별로 내놓을 것 하나도 없고 그렇게 보잘 것 없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께서 나를 불러서 그분의 상에 앉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상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름 부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들입니다. 우리는 대언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뜨겁게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 우리는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너무 과묵하시면 안 됩니다.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하십시오. 선포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자랑을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저를 지난 며칠 동안 대우해 주신 것이 마치 대통령 그런 경호실에서 접대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치밀한 그런 호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목사님이 사랑을 쏟아주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신 사랑하는 강동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는 목사님이 얼마나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나가서 목사님 자랑 좀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 찬양도 잘해요. 사실 저보다 우리 최영렬 목사님이 훨씬 더 찬양을 잘하셔요. 행당동 교회에 있을 때 찬양단의 단장이셨고, 저는 그냥 뒤에서 노래하는 백코러스였습니다. 우리 최영렬 목사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목사님을 자랑하세요. 전혀 자랑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목사님을 자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강동 성서침례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귀한 과정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여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제가 다시 4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표현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 성경 원어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점점점 좁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했을 때 처음에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은 점점점 우리 길이 좁아지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에는 굉장히 추상 명사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믿음, 이런 것들 이야기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어 원어에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예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경 기자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인도하심은 점점 더 내 삶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동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강단에서
우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모든 부분에 그런 분명한 그런 또 교리들이죠. 교리들의 틀들이 서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틀들을 따라서 살다 보면 성도님들 세상과 많이 맞닥뜨리는, 타협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어요. 근데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언급 없이 우리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결단입니다. 6절 말씀은 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되새겼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시편 기자가 결단하게 되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surely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말씀은 확신입니다. 정령, 진실로, 반드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성경에는 특별히 주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나를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좋은 것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좋다는 의미인데 아름다운, 가장 좋은, 더 나은, 풍요로운, 명랑한, 편안한, 호의, 훌륭함, 기쁨, 좋은, 은혜로움, 즐거움, 친절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우리 영어 성경에는 mercy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mercy는 우리 한글에는 추상명사이지만 우리 히브리어 원어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 정녕 나를 따른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를 따른다라고 말했을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냥을 잘 하지 않죠. 근데 미국에 가면 미국 목사님들도 사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눈 덮인 그런 산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나요? 사슴이나 이런 것들 사냥을 하시는데 그 사냥하는 사람이 사냥감을 추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직면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끝까지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그런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긍휼을 제 부친께 쏟아 부어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유족들에게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제 아버님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것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도님들께서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적이 있었던가? 과연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과연 성도님들이 그 두 가지를 확신하실 수 있다면 우리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하며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도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분명히 살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그곳에 거하겠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거기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아파트 사서 들어가서 새로운 가구 장만하고 주변 그런 편의시설을 느끼고 참 안정적으로 사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언젠가 그곳에서 정착하게 될 텐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강동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혹 회중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다면 오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맨션, 천국에 마련되어 있는 그 집이 내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